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입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6을 거스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오늘 저희가 나눈 말씀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라고 되어 있죠. 사실 오늘 말씀의 중심, 아니 역대상하의 중심은 다윗과 그 가문으로 이어지는 남유다 왕들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후반부에 나오는 아비야가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13장은 여로보암이라는 그 이름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이 여로보암이 누구냐?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나누었던 르호보암과 반대쪽에 선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반역하여서 르호보암에 항거하여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왕.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대해서 나눌 때 9장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10장 말씀이죠. 다름이 아니라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으로부터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소망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것만으로 볼 때는 사실 하나님의 기대는 북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이라는 그 약속 때문에 남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지만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은 시작에서는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백성들에게 베풀려는 여로보암의 모습, 백성들의 응원과 호응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역대상 하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볼 때 중심이 되는 게 어디냐?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배척받죠. 그게 왜 그러느냐? 그게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거든요.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그럼으로써 혼합된 그 민족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대립하고 또한 분열된 모습으로서 서로가 이렇게 반발하는 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였는데 그 시작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없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정작 나라가 갈려지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있는 거였습니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믿지 않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반해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12지파 중 10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3번의 절기를 지킨다라고 했죠. 솔로몬 때부터 3번의 절기를 지켰는데 그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절기를 기념해야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불안했던 거예요. 국력이 약해질까 봐.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 국경을 폐쇄합니다.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다 여기다 절하고 여기다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박해했습니다. 그 제사장들을 다 쫓아냈어요. 남쪽 유다에 가서 성전에서 일하도록 아예 배척을 해버립니다. 절기를 바꿉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의 죄와 같이라는 표현은 뭐냐? 결국에는 여러분 우상 숭배라 그러는데 실은 여로보암이 한 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지만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것. 이게 그의 죄였습니다. 그 여로보암과 그리고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죠. 아비야라는 이 왕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이 전쟁에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남유다는 40만 명이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자, 숫자적으로 보면은 열세죠. 숫자적으로 보면은 80만 명 그리고 40만 명은 2대 1입니다.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아비야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예쁨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 이 르호보암과 할아버지 솔로몬 이들로부터 내려받은 신앙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3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그런 기록밖에 없어요. 3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가 뭐냐? 8절과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남유다다라고 하시면서 북이스라엘을 신랄하게 참 비판하십니다.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 쫓아냈다. 이방의 풍속을 따랐다. 누가요? 여로보암이 말입니다. 여로보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 편이 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누구 편이 되시겠느냐?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아비야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함께 하시는 거죠. 13절 말씀해 보니까 여로보암이 복병에서 남유다를 치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의 8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 사람이 뒤로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으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누구냐? 여로보암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나팔 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전쟁의 신호였어요. 그럼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를 기억하신 하나님, 또한 다윗과 그 가문에 주신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섰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장에는 더 세력이 있어 보일지 모릅니다. 더 많은 힘을 가졌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로보암의 실패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시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지혜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긍휼하심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